오늘 저는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시작.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인류에 다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도 가정을 통해서 지상의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덧붙여서 특별 은총의 자리로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른바 신적 기관, 영어로 Divine Institu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는 실패하더라도 가정과 교회에서만큼은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바로 천국과 연결되는, 가정, 교회, 천국,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있습니까?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족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천국 가정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기도 제목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이것은 가정이 없는 싱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기도 제목이 뭐냐?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소서. 시작.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소서.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아니에요.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서 볼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할 몇 가지, 49가지 이런 책이 나왔고, 또 평생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100군데, 또 어떤 사람은 101군데 이런 책도 나와 있고요. 또 반드시 평생에 봐야 할 영화 100편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뭘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추천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인생의 삶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이외에 다른 모든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비극과 절망과 죽음과 지옥이 온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간의 최대의 문제, 이 죄의 해결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를 사함받는 게 구원받는 거고요. 그리고 인생의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는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는가 하는 이 존재의 목적, 이 삶의 목적,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루는 게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항상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여러분의 구원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 삶의 목적, 영생 천국,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시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나만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혈육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집이라는 게 무슨 아파트나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하우스홀드, 바로 가족이에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혈육이,
특히 직계, 가족, 부모, 형제, 자녀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단지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구원이 완성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정체되거나 퇴보되거나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재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는데 자식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른바 크리스찬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자녀가 그거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학습법이라는 책을 쓴 박산진 교수가 진짜 공부 잘하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것이 학업의 성취를 더 활발하게 이룬다. 이런 논리를 주장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의 성공은 명문대학, 스카이대학, 아이브리그 입학이 아니라 천국에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천국에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미국의 명문 버지니아 공과대학,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포 아들이 조승훈가 뭔가 하는 이름으로 기억되는데 30몇 명의 사람을 총으로 난사해서 사살을 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비극의 저주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근데 그 총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범인의 부모가 신문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우리 아이가 이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을 때 다 된 줄 알았다 그랬어요. 왜? 좋은 학교 명문에 들어갔으니까 다 된 줄 알았다.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가정, 그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 갈수록 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거룩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2세대, 3세대 지나면서도 경건한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결국은 다 휩쓸려 가고 말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읽었는데 우리 부모가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관리를 잘 하도록 교육해야 될 게 세 가지 영역인데, 첫째가 시간 관리, 둘째가 물질 관리, 셋째가 정욕 관리, 성이죠, 성, 섹스.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 기준으로서 지켜질 것이 못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지켜줄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이 확실하고 구원이 완성되고 그래서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 품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정천국을 위해서 드려야 할 기도는 꿈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시작. 꿈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 1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한 목적,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그랬어요. good purpose, 좋은 목적, 선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 이게 꿈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꿈과 또 비전과 아름다운 소원을 주시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아버지 세대나 아버지 세대나 아들 세대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열정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생기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요엘 선지자 예언이죠.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 이상을 주신다. 늙은이라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 세대죠. 젊은이는 뭐예요? 아버지 세대죠. 자녀들은 뭡니까? 아들 세대. 이른바 3세대 비전을 하나님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나 죽지 못해 살지, 그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항상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글로벌 비전. 존 스타트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글로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글로벌 비전을 허락하사 우리는 근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글로벌 크리스천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을 때 마지막 훈련 과목이 뭐냐면 월드 비전이에요. 월드 비전이 무슨 구호 선교 단체가 월드 비전인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향한 비전. 우리 크리스찬은 비록 내 지역 안에서 살지만 세계를 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꿈을 가진 자다. 그래서 그게 월드 비전이에요. 세계 비전. 여러분 시편 2편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미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우리네가 전 세계 수출을 많이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 뭐냐?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꿈꾸는 비저너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닭장 속의 병아리가 아니라 저 창공을 향하여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하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월드 비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글로벌 꿈이에요. 네팔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 네팔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면 바로 꿈이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꿈, 열정은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와 자산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 징기스칸, 여러분 그 당시에 200만도 안 되는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소수 집단이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150년 동안이나 통치하는 엄청난 나라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징기스칸의 꿈 때문이었다. 몽고인들의 비전이었다.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만한 사람은 아실 거예요. 쿠바에서 이 플로리다 미국으로 불법으로 이민을 해서 나중에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 플로리다 쪽, 저쪽은 동쪽은 쿠바 사람들이 많아요. 로스앤젤레스 서쪽 서부 지역은 멕시칸이 많아요. 쿠바에서 멕시카에서 마구잡이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들어와요. 30살 때 쿠바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는 직장을 잃고 힘들게 살다가 미국으로 간다. 단돈 40불 가지고 시작한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졌어요. 꿈을 가지고. 그는요 20년 만에 코카콜라 회장이 되었어요. 이 고이주에타라고 하는 이 쿠바 사람이 코카콜라의 CEO가 되고 난 다음에 코카콜라가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모든 기업 중에서 브랜드 가치 넘버원이 바로 코카콜라예요. 콜라 그 음료수 하나로 전 세계를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는 미국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코카콜라를 보급하는 일에 불태웠어요. 자기 자신을, 열정을 불태웠어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콜라가 흐른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요? 시뻘건 피는 어디 가고 새까만 콜라가 내 지금 혈관에 흐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가 15년 동안 그 회사를 재직하는 동안에 40배로 코카콜라의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꿈과 열정과 비전, 하물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성령의 언어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음료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런 꿈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이야, 이 한 구절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글로벌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라.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상에, 죄악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라. 주여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일터 사도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어두움을, 죄를 싸워서 이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시작.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게 하소서. 16절을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헛되지 아니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뭐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원하는 거 다 누려봤는데 결국 나중에 헛수고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얼마를 살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혼자 짓지 않았어요. 그 8명이 어떻게 혼자 짓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수들이, 일꾼들이 와서 돈 받고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8명밖에 안 돼요. 방주를 건축한 사람들 구원 못 받았어요. 오늘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진짜 뭐예요? 구원받고 하나님한테 상급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점점 뭐예요? 생명이 사라지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흔적만 있고 진짜 구원도 못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도 못 받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세상의 일시적인 상대적인 가치가 아닌 천국의 영원한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은 존재한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랬어요. 썩을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사명이죠. 사명. 단지 돈벌이 이상의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래서 세상에서도 요새 제일 좋은 직업은 취미가 되는 게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너무 신나서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서 돈도 잘 번다 그러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하나 더 보태야 돼요. 우리는 즉 직업과 취미, 그 다음에 우리는 사명이 들어가야 돼요. 사명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는 직업, 내가 좋아하는 취미,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사명,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부모가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can,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직업이에요. want,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이것은 취미예요. must, 내가 해야만 하는 거, 이건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직업과 취미와 사명이 하나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야 되겠다.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그 오프라 윈프리가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 4가지 인생 철학을 얘기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일터사도 암시하는 말씀으로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모든 것도 사명이지만 나에게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 된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무슨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로서 주부로서의 사명이 있고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자식으로서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사명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무나도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해퍼니스 하나님의 행복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그 면류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가정은 다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멋있었어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이 한 구절에 기뻐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기쁨이 뭐예요? 바로 그게 하늘의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기쁨, 행복 이것은 인생의 휘발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정한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제 2020년이래야 뭐 5년밖에 더 남았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2020년이 되면은 이 지구상에 첫 번째 질병이 뭐냐 우울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별로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요새는요 웬만하면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 만나는데 자기 아내가 10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가고 자기도 한 7, 8년 전에 길에서 봉사를 하는데 차가 덮쳐가지고 온 몸이 다 바스러져서 2년 반 동안을 병원에서 있어야 됐대요. 나온 다음에 2년 반을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돼. 5년 동안을 자기 몸을 다시 회복하는 동안에 우울증이 심각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울증을 먹고 있다고. 그래서 요새는 내가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우울증 환자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조차 못하고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울증 환자 15%가 자살로 인생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 우울증, 이러한 자살의 영 귀신 여러분 하늘의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만이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이상하게 형편과 조건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긍정적인 행복자였는지 여기 17절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는 관제라고 그랬어요. 이 전제나 이 관제라는 게 뭐냐면요 완전히 재물을 갈아서 완전히 기름을 짜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내 몸이 완전히 갈아지고 기름 짜듯이 그렇게 녹아져서 그렇게 올려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절대 긍정, 절대 행복, 이런 엄청난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든 구성 요소에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마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모두 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